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조금씩 되어가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 세 가지를 한 주씩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요한복음에 3번. 첫 번째는 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죠.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8장에 있고 13장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 15장에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을 이제 주제 본문으로 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확장해서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포인트의 질문들이 있으시다. 그것이 무엇을 묻고 있느냐? 첫째는 네가 지금 종교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신앙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 중심의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고, 세 번째는 너는 종이냐, 즉 세상의 어떤 것의 종이냐 아니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냐를 이제 8장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의 첫 출발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허성찬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할 수 있고,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성별을 말할 수도 있고, 나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고향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집이 100억짜리 삽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말할 수도 있고, 저는
포르쉐를 타고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 차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나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변화가 결국 종교인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체성이 변한 사람인가를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조건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밌어요. 자,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체성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체성일지 이게 지금 헷갈려요. 보시면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단지 유대인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 예, 유대인에 집착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 사람들도 나는 중성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돼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그 사이에 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나는 중간이야 뭐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뭐 나는 연옥 갈지 몰라 이러면서 천주교 스타일로 말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가르치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정체성에 확립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종으로 산 적이 태반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죠. 헬라의 종으로 살았죠.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았죠.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죠. 지금 이 당시에도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은 종으로 산 적이 없대요. 그만큼 자기들의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듣는 사람들 벙찌겠죠?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진리를 말하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왔지만 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오로지 뭐예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과 가문과 그런 민족에 완전히 몰입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정체성은 뭐예요? 마귀 자식. 충격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아니, 저 사람이 조금 떠들더니 이제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약에 너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들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둘 중 안에 하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육체의 부모도 사회적으로 맺어진 거 말고 태어날 때에 분명하게 그 부모는 한 분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고 어머니도 하나인 거예요.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맺은 거는 빼고,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든지 그렇지 않다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마귀에 속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귀는 구름 위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름 위에서 어떤 것을 조종해서 그것에 속해 있는 것으로 살아가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에 속했다라고 자기들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에 속했다, 유대교에 속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성, 그것을 자기들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시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과 관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는 종교인인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점검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기독교 철학자고요. 아주 이분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제 사상가 철학자죠. 그분이 1800년대 초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는 덴마크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요. 다 교회 다녀. 중세 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면 무조건 다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입적 신고하고 뭘 해도 다 교회에서 해. 세례, 결혼, 육순, 칠순, 팔순 다 교회, 무조건 그게 문화야. 죽어도 그냥 다 교회에서 다 해. 그러는 상황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면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이 너무 마귀의 다 이끌리고 다시 오셨을 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에, 키에르케고르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다시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사상가, 철학자, 미국의 그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한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교리를 믿는 종교인처럼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우리의 정말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준비한 특강이 그러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성경을 인간이 지어낸 책, 수많은 인간의 저작물 중에 하나라고 보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사를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은 이사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는 리버파크에서 살고 싶어. 강변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넓은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나는 거기에 우리 친척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야. 나는 저 집을 사가지고 저 집이 한 2배로 오르면 내가 거기에서 또 이익을 챙기고 또 다른 데로 갈 거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가 말하는 것인가를 묻고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서 거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예요. 메노인데 이 메노라는 뜻이 뭐냐면 거한다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단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체제한다, 산다, 존재한다,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영어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NASB라고 하는 버전에 보면 continue는 계속 살면 해. 계속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살면,
또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홀드예요. 거하면이 홀드. 홀드는 붙잡는다는 거예요. 버스에 보면은 홀드라고 써 있잖아요. 붙잡으래요.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안에 계속 살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8장 47절에 그들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요구와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좀 똑똑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가 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우리의 유대교에 무언가 새로운 바람을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좀 더 풍성하게 해주거나 라고 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왜 혀 짧았나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구원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과 종교에 하나의 플러스 1이 되는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교에 맞는 말을 해주면 너 우리 편 하면서 같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교에 맞지 않는 그것을 벗어난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 저거는 뭔 미친 또라이야. 실제로 그랬잖아요. 저거는 미친 또라이야. 그러면서 배척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의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교묘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는 말을 지어 붙이더니 죽는다 했는데 죽을 까하노라 이러면서 또 100%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3번 시험 받았죠? 3번 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세요. 너 떡 만들어 먹어. 이 돌덩이로 떡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였느니라. 예, 말씀으로 그렇게 하였느니라. 7절에도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얼마나 네가 인정받겠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였느니라. 3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 건데? 하나님 거고 마귀는 지금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데 속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거기에서 하였느니라 하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였느니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듣고 담고 그가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외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이게 내가 지금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였느니라 한 대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 하였느니라 맞나? 아닌가? 라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였느니라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였느니라는 뭐가 하였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였느니라. 그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였느니라 했는데 지금 내가 하였느니라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종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자,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얽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끌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뭐 몇 가지를 우리가 질문해 보면 우리가 무엇에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는 바로 나오거든요.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사 다니네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을 왜 그것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일단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직장의 노예예요. 나는 지금 그러면 돈의 노예예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먹고 사는 것의 노예예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네? 아이고 이제 정답 나오네요. 이제 눈치채셨어. 뭐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뭐 몇 번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미쳐서 살아요. 무엇에 미쳐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춤추는 데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놀러 다니는 데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밥 먹는 데 미치고 뭐 어떤 사람도 뭐에 미치고 다 반쯤 미쳐서 거기에 온갖 집중을 다 해서 뭘 배우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미쳐서 살아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요. 뭐 일례로 그런데 말입니다. 뭐 스포츠를 보는데 미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야구를 구경하러 가고 야구 선수의 티를 막 몇십만 원짜리를 사고 그런 사람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일주일 기분 좋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 저 곽태영 집사님 웃잖아요. 지면은 막 욕 나오면서 미친놈 저 또라이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실제로 막 흥분이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 좌지우지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보고 말씀하시죠. 아 그러세요? 롯데에 미쳤구나. 그렇다니까요. 지금 뭐 유럽에서는 유로 2024라고 하는 그 국가대항전 게임이 있고 아메리카에서는 또 코파 아메리카 또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팬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막 죽기 살기로 막, 흘리거든. 야, 이거 왜 이게 여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무슨 걸어야 흘리거든. 예. 실제로 한국 프로리그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원 삼성을 2부로 떨어뜨리셨는지 몰라. 제일 큰 라이벌이 서울과 수원 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팬들 만나면 팬들끼리 막 패싸움하고 막 패고 막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팬은 이제 영구 퇴출이거든요. 다시는 그 게임 운동장에 못 들어오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여.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뭐 쾌락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또 어떤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걱정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거에 지배를 받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지금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대만이나 뭐 홍콩이나 아니면 뭐 북한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독재자들이 자기들을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이나 뭐 이런 데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쳐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어떤 관계의 자유, 이런 자유를 추구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아까 봤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자유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종은 그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 수 있다. 예.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여기 나와요? 예. 34절에 나와요. 본문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 자유하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은 무엇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예를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는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엇에 미쳐가지고 잠시 잠깐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혼이 죽음 앞에서 자유한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실질적으로 그 영혼이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 그것에서 자유한가?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도말하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그 죽음을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원히 거룩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따르면서 말씀을 외우고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종이라 하는가? 율법에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잠깐 잊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영혼을 영원히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즉 죄에서 자유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리는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한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유할 수가 없고 진리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거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 내가 하나님을 말하니까 너희가 믿는 것처럼 따라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고. 맞아요. 유대인들은 믿었으면 기독교인이죠.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여전히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그것으로서 자기들의 속죄의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맥추절 때, 뭐 때 그렇게 행사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너희 믿어? 안 믿어요. 부활하셨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정말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매여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에 매인 것 자체가 죄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면 그게 나의 주인이고 그러면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피, 그분이 행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자유자가 되고 그것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 알고 그것 안에 거해서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말, 사람의 말, 율법, 전통, 사상, 내 생각 그런 데에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거기에서 자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는 노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자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자유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자발적인 종으로서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